기쁘면 누구나 다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 때 기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그들의 소망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또 성공하면 좋아하죠. 권력을 잡으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37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연인하고 함께 있으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본래 행복한 존재였다. 참된 행복이 인간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인간 속에 행복의 흔적만 남아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는 무한한 바람입니다. 한없는 소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속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한없는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텅 빈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차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차원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하게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차원, 행복의 차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만나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충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며 참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행복하셨고 인간도 행복했습니다. 낙원에 살았습니다. 낙원에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신락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신락원입니다. 낙원을 잃은 인간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시대에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행복도 사라집니다. 권력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성공을 하여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하지만 그것도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승리를 하여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그 쾌감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주변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찾아서 끊임없이 갈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에 취해서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일 때는 웁니다. 그러나 엄마가 나타나서 아기를 꼭 안아주면 어때요? 아기는 꼭 안겨서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해도 상관없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상관없습니다. 사이렌이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뉴스에 큰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어린 아기에는 오직 엄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기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일시적인 기쁨이지 진정한 지속적인 참된 행복은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좋아하는 존재에 대해서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좋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쁩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이 바로 여러분 말을 하되 어떻게 해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크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그냥 조용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크게 말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여러분 조용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되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이와 같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좋아하면 환호해요. 아주 좋아하면 예찬해요. 아주 좋아하면 찬송해요. 찬송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의 표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늘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있어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찾고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다 얻어다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양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는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말씀이 달아서 이 말씀을 받아 먹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인데 어떻게 이 감정을 명령형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뇌에서 의지가 있으면 온 몸이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우리 몸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 온 몸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겠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굴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은 늘 얼굴이 밝았어요. 말도 행복하게 말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박국의 선택을 보세요. 의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 기쁘게 살겠다, 기뻐하며 살겠다고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지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 동안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게 사셨고 기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었기 때문에 때로는 무거웠고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대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복되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해서 그의 기쁨이 용솟음 치도록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행복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즉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한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도인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앙 전파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 앞에서 기쁨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의 원천을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환경적으로 보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항상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범적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행복하게 살았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꼭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에도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성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완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보혈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의와 생명과 천국의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믿고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 주의 기쁨의 강물을 주님께서 기쁨의 강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되셔서 여러분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 하나님의 품만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조히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등면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사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좋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즐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즐거워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